여러분, 이 이야기, 링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링컨 아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링컨의 아내가 상당히 사교적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교적인 성품으로 링컨의 정치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내 메리의 성품이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사람 다 의미 있으면 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링컨의 아내 메리가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했다고 해요. 때로는 감정이 쉽게 요동쳐서 업앤다운이 심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성품이 참 이거 어렵습니다. 신경질적인 성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링컨의 아내에 대한 얘기, 링컨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인데, 하루는 링컨의 아내 메리가 생선가게 주인과 함께 이렇게 아교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성들과 웬만하면 말싸움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메리와 생선가게 주인이 이렇게 아교하다가 생선가게 주인이 더 이상 이분하고는 또 언쟁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 화가 많이 났지만은 참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링컨이 생선가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때 생선가게 주인이 링컨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말을 했어요. 링컨 아내의 신경질, 그리고 무례함 때문에 자기가 참 어려웠다고 하면서 항의를 링컨에게 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의 그 항의를 듣고서 변호사 링컨이 그 생선가게 주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저는 지금까지 15년을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참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15분 정도 참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인내하라, 인내하는 너희가 되라는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에 대한 이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개성이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또 그 기질, 성품, 그들의 성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걸맞는 딱 적절한 사명들을 주셨죠. 기질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쓰임받는 영역도 달랐지만, 그런데 이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 다 하나같이 인내하는 사람들,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몇 살에 주어졌는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또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만방 위에 그가 높이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을 몇 살 때 받았나요? 보통 학자들이 18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이 몇 살에 이루어진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30년. 약 12,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만한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다윗의 인생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다윗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나이 학자들이 약 15세로 봅니다. 그런데 15세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몇 세 때 이루어졌죠? 30세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30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다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일부 지파에 왕이 됐어요. 그 뒤로도 7년에서 8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가 왕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재산 다, 물질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족들도 다 떠나보내야만 했잖아요. 뭐 자신의 질병, 이 질병이 잠을 이룰 수 없는 피부병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보냈어요. 마지막에 승리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축복받고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누린 자가 됐지만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통독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 질문을 했더니 질문들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잘 살피지 않으면 모르는 사실인데 통독하신 분들은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의 세월 몇 년인지 아십니까? 30년의 세월이었어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래요 하면서 인터넷 발수 온라인 들어가 쳐보실 텐데 쳐보세요. 욥이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낸 것이 30년의 세월이었어요.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은혜가 열매 맺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되기까지 우리는 지난 세월 오랫동안 인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의 소유물, 집도, 우리의 사업장도, 그리고 지금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건국의 아버지 $100 지폐에 나오는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죠.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자만이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타다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모든 일의 성공의 열쇠이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해서 바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품에 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비로소 때가 되면 병아리가 나오는 법이다. W. 벤이라는 말이 분이라는 분이 W. 벤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참 이게 좋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의 신앙도 인내와 합쳐져야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우리의 삶에 장착하고 실천해야 될 여러 귀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덕목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노력해야 하고 평생을 애써야 하는 것,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인내에 대한 말씀, 바로 휘포모네의 인내예요. 휘포모네라는 것이 헬라어인데요. 원래 인내의 사전적인 의미,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괴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일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사전에서 보는 그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인내, 오늘 본문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인내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주 긍정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겨우 참아내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힘들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 내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인내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휘포모네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 휘포모네의 인내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리에 주저앉아서 시간을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달려가야 할 코스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를 의미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마라톤 선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황영조 선수 여러분 기억합니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 차지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죠.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보았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때 인터뷰 내용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를 뛰며 훈련할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로를 뛰면서 훈련을 할 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저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뛰어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슈퍼몬의 인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펼쳐놓은 나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시 앉아서 쉬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 주어진 또 내가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인내, 그것을 히포몬의 인내라고 해요. 제가 언젠가 저희 신학대학 동문들, 충신 동문회 회원들과 목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동문 한 분이 제게 목사님 그래도 한 10년 동안 이제 한 2, 3년 전의 일인데 10여 년 그래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지속할 수 있었는데 그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 한 가지 덕목을 말해주라면 여러분 목사님 어떤 것을 제게 말해주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이야기 목사님들이니까 다 이 헬라어 단어는 아니까요. 저는 휘포몬의 인내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진 피터슨을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함께 저술한 책, 여러분 이 책 제가 소개를 금요기도회 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장로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없나요? 예, 이 책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는 또 묵상이 깊은 목사님들이 공저한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이겁니다. 목사도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번역을 아주 리얼하게 했어요. 목사도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목회라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솔직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책이 그 목회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우리 존경하는 배현찬 목사님처럼 끝까지 주신 사명을 안수하기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조언들을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미국 목사님들이 적어놓은 책입니다. 목사도 목회를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저도 그럴까요?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있다. 이 고백이 저는 목사님들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기도 할 거예요. 성인된 저희들만의 고백도 아닐 겁니다. 지금 학교 생활을 해가고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의 고백이기도 할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 서재를 쭉 살펴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하는 책이에요. 그 책 제목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더 이상 저 남자 저 여자가 못 살겠어. 나 이제 그만할래. 제목은 그런데 더 해라 이 말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휘포모네라고 생각해요. 목회든 직장 생활이든 학업이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노력하면서 인내하는 그 인내를 의미합니다. 시편 126편의 저자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했어요. 현실은 너무나 슬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밭으로 나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인내하되 온전히 인내하라는 말씀. 인내를 하되 우리는 온전히 인내하자는 말씀. 좀 더 풀어서 짜면은 인내하되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자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되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자는 말씀.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한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살던 젊은 농군이었던 데이브의 일화로 알려진 이야기죠. 이 데이브가 미국의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콜로라도의 금광지대로 갑니다. 그곳에서 금광을 발견하고 아무도 모르게 금광을 나와서 고향으로 가서 친구들과 친지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의기투합해서 자금을 모아서 기계를 구입하고 이제 콜로라도로 돌아와서 채굴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역시 그가 예상했던 대로 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두어 번만 더 캐내면 투자액을 완전히 회수하고 이제는 그 이익을 순수한 이익만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맥이 갑자기 끊기는 겁니다.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계속 파보았지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금광을 캐는 일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구입했던 기계를 헐값으로 고물상에게 팔아치우고 자기는 이제 생명보험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그 기계를 산 고물상 주인이 한 광산 기사를 고용해서 그 콜로라도에 있는 그 금광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데이브가 광산의 광맥의 특징을 잘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브가 팠던 곳에서 불과 1m 주변에 두꺼운 두꺼운 금맥이 형성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고물상 주인이 그 금맥을 캐내게 되죠. 그리고 일순간에 수백만 달러를 벌었어요. 오래전의 일이잖아요. 이 사실이 지역 신문을 통해서 데이브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데이브가 가슴을 치며 온통해 했어요.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런데 메릴랜드에 살았던 데이브라는 청년, 이 청년도 참 걸작입니다. 그 생명보험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 금맥을 파다가 실패했던 일을 자기의 경험으로 반면교사한 거예요. 그가 보험 상품을 팔면서 권유하다가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가 언제나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해요. 이렇게 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1m, 2m 앞에 있는 황금을 놓치고 말았다. 이제 나는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단념하지 않겠다. 결국 그가 끝내와 인내로서 한 달에 100만 달러 이상을 판매하는 실적을 남긴 역사적인 세일즈맨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들어본 사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헬라어에서 시간이 두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죠. 크로노스는 지구의 공정과 자전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7월 28일 오늘, 내일 7월 29일로 표현되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똑같은 시간이라고 번역은 되지만요, 우리의 그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시간을 한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대부분 다 운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세가 된 아이들이 운전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아빠에게 차 키를 달라고 하죠.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18세가 되고 운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모두에게 다 차와 차 키를 주는 거 아닙니다. 18세가 되어 운전을 잘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는 차 열쇠를 건네줄 수 있지만 18세, 아니 19세가 되었어도 운전이 서툰 아이, 운전할 준비가 안 된 아이에게는 차 열쇠 주지 않잖아요. 그때 열쇠를 받지 못한 아이가 왜 언니는, 왜 형은 18살 때 차와 차키를 줬으면서 나는 18, 19이 되었는데도 왜 차키 안 주냐고 이렇게 투정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라 합니까?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이들 이해 못합니다. 18살 크로노스의 시간은 됐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안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선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차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되 하나님의 때까지, 카이로스의 때까지 인내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하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인내할 때 힘들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목회지로, 여러분은 직장으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에게 힘든 것은 이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때 너의 인내가 끝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인내해야 할 때 어느 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휘프몬의 인내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나 이제 이거 그만두고 싶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다, 여러분들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업에서,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차면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온전히 휘퍼모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또 그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게 도와주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희 모두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경주들, 하나님 믿음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경주에 임하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앉아 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서럽고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주님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밭으로 나아가, 학교로 나아가, 목회지로 나아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다시 일어날 만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탄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한 저희들에게 그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로서 한 피 바다 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위로하고 손을 잡고 일으켜주면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경주들 끝날 때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